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는다.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샬롬, 어근이 같아요. 그렇죠.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자비의 집이 있는데 그 자비의 집에 정말로 자비가 없어. 평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비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순이 있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거든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 유대인들이 잡기가 딱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아들인 나도 일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또 책을 잡을 만하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그 아버지의 일,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 영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과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입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내 스스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준다.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 증언이 정말이야, 진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안다. 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지목을 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부분 봐도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등불을 비출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에게 갔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나타났는데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 증언을 믿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것을 보고 믿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산책 공부할 때 7가지 표적 말씀을 드렸죠. 7가지 표적의 핵심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본질이 변한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한 것은 본질의 변화거든요.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 아들 살리신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잖아요.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고 가거든요. 믿고 가는 중에 그 집에서 와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예요. 누구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 가면은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사역, 일, 기적, 표적,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받지 않느냐? 그러면 믿었어야지 인 겁니다. 세 번째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가르치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자녀들에게 논리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기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요. 율법,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예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 지혜무학이나 성문서나 뭐 선지서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AD 30년경 그때의 성경 그러면 주로 모세오경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너희들이 연구한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39절 후반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 구약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구약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직접적인 기적을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못 보잖아요.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믿으니까 아멘 했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지?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에게 듣고도 안 가는 거예요. 보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과 나다네엘의 전도를 보면 와 보라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가는 의지의 문제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의 지식 아니면 누가 이런 복을 받았어, 누가 예수님을 만났대, 이건 정보잖아요. 다 정보를 듣는 것이 믿음인가, 어떤 현상을 보는 게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행위가 뒷받침될 때 믿음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최초에 거듭났어요. 그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동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성경 읽기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누가 기적을 체험했고 등등 이러한 얘기를 계속 정보로서 듣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말씀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나가는 걸 꺼려할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것을 꺼려하는가?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될 지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똑같아요. 어떤 이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말씀이 42절에 나와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나
뭐 열심당원들, 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래서 너희들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를 안 믿는 것은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하면 네가 하면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말도 안 돼. 철저한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십계명 목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거든요. 실제로 지켰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야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책 끼고 살고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런 거 한다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입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등등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율법사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지만 너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동등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아들 사랑 덩어리로 낳은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제가 성경 읽기 강조하고 틀 강조하잖아요. 틀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삶이에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인간들이 그래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일어서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구하고 또 몸부림하고 또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덜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44절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중심성을 서로에게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이 필요해요. 이것은 자기 영광 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해.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들인 줄 알아요. 삶의 주인공이 자기들인 줄 알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그
100톤이 들어가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잖아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100톤의 금을 원했을까? 그 목재 다 어디서 수입합니까?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다 짓잖아요. 천막에서도 거했던 하나님인데 그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지어놓고 결국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안 망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조종한 거죠. 하나님이 금덩어리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놓는 것, 그게 우상이죠. 가두어 놓아야 뭐 하기 쉬워요? 조종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아론과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거, 그들이 야훼 신앙이 없었겠어요? 여호와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제 금송아지 세워놓고 제가 여호와야, 제가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웃기는 거죠. 조정하기 쉽잖아요. 얘가 눈에 보이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조종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취하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발을 안 한다. 너희를 믿음 없는 거 그거 내가 고발을 안 해. 왜 고발을 하겠어요? 이게 법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고발, 고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심판과 구원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고발을 안 한대요. 그런데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지.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정말로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냥 온 몸, 온 정성 다 바치는데 누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 그 모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를 알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그런데 몰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어째 모세의 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모세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한 목적은 뭐였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모세 율법을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런데 몰라.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 결국 모르는 거죠. 무지죠.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살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 종교생활, 그 지식,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생명 없는 껍질, 껍데기뿐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읽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 명절에 가족관계 안에서 먼저 나타내야 돼요.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유치하게 그 말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 사랑할 뿐입니다. 그거면 돼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해요.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해도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것이 축적이 되어지면 정말로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또 삶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런 태도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모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명절 기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